사무엘 상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본래 왕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고 결국에는 다윗이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순서에 따른 말씀은요, 사무엘하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이하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의 이야기들은, 이 말씀은 일종의 다윗에 대한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에필로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이제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아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 혹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겨놨던 그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속장 헌신 예배, 속장 주간 예배인데 속장들의 모습이 각 공동체의 리더로서, 속장으로서 다윗처럼 바로 지도자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다윗 시대 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요, 연속해서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해만, 아니 사실은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큰 문제잖아요. 비가 충분히 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 시대 때에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왕 책임이에요. 왕이 잘못 세워졌거나 왕이 잘못을 했거나 왕이 정치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 노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이 이것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마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어요. 야, 이제 걔네 들어오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기브온 사람들이요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뒤로 여호수아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나무를 하거나 물 깃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사울이 죽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최근에 그런 것도 아니고 벌써 이미 전에 왕이었던 이미 죽은 사울 때문에. 근데 그 사울의 죄가 하필이면 제가 왕하는 이때 이렇게 기근을 내리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빨리 비 내려주세요. 이거 빨리 취소하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잘못했지만, 사울의 문제였지만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다윗의 문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 사람을 빼면 돼요. 그 사람을 배제하고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더 바르게 만들어가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를 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배제하는 공동체보다는 여러분,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배제하고 배제하다 보면 누가 남겠어요? 결국 한 사람 한 명밖에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그들도 모두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하던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린 시절에 게임할 때 여러분, 저희도 저희 큰아이가 좀 커가면서 이제 게임이 좀 돼요. 근데 저한테 큰아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아이가 있잖아요. 7살과 4살은 굉장한 체격과 지혜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게임을 할 때 제가 7살 아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4살 아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4살 아이에 맞춰서 하든가, 7살 아이랑 할 때는 이 4살짜리를 끼워줘요. 뭘로 끼워줘요? 깍두기. 정답입니다. 깍두기로 끼워줘서 얘는 잘못해도 넘어가고 실수해도 봐주고 하면서 얘랑 같이 게임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와 아이와 그리고 아이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속회, 여러분의 선교회 같은 곳에 문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속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속회는요 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는 한 사람이 없어지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이 문제 있는 사람 이제 속회 바뀌면서 올해는 나갔다, 이제 우리 속회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 하면요, 다른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켜요. 또 그 사람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볼 때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면 혹시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속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 없는 속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가는 속회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문제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품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안아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중보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의 문제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으킨 문제도 나의 문제이고 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너와 내가, 그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다윗은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해결 방법을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이 행한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시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 길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요, 다윗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여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다윗, 그가 진짜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울은 또 어디를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방법대로 열심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이니 없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사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열심이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맞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왜 기브온 민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놔두셨는지, 여호수아가 했던 그 약속을 이제까지 계속 지키셨는지에 대하여 사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고 싶은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론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죠? 똑똑함과 멍청함, 그리고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사람을 네 파트로 나누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른바 똑부와 똑개, 멍부와 멍개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물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좋죠.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앞장서서 처리하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합니다. 똑똑하지만 약간 게으른 사람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덜 똑똑한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리더가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를 잘 만나면, 그 지도를 잘 따라가면요, 좋은 영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구성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지혜 없이 부지런하기만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함을 좋은 덕목으로 생각하지만요, 그 부지런함이 바른 방향을 갖지 못할 때 부지런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리더의 뜻을 떠나서 조직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공을 몰고 어디로 가요? 우리 편 골대로 달려가는 사람. 아주 열심히 드리블해 가는데 우리 편 골대로 몰고 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요, 마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끝까지 잘못된 열심을 통해 조직을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 사무실에서도요, 중식을 시켜 먹어서 중국집 중식 많이 시켜 드시죠?
중국집 음식 오토바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네 글자. 신속 배달. 신속 배달. 빨리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국집 배달 전화해서 짜장면 좀 갖다 주세요 했는데 어디세요? 예, 상곡교회입니다. 근데 중국집이 엄청 빨리 왔어요. 5분 만에 왔는데 상곡 장로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상곡 제일교회 갔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그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아무리 빨리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나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 난 잘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자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곳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똑똑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더욱 필요한 요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그 과정이 좋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정당하게 언약된 그 약속,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브온 족속을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품어주시며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헛된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기브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서 7명을 건네줍니다. 요나단과는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았습니다.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잡아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했던 잘못 때문에요, 사울의 후손 7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서는요, 이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하여 7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여러분, 그 7명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큰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이었던 남편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아들은 그 남편이 지은 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요, 그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지키며 천으로 공중에 새가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비가 쏟아지는 데에도 그 자녀들을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6절에 따르면요, 시체가 쫓아줄 사람이 없어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큰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둘 수 있었겠어요?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하여 그 어머니는요, 그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천으로 밤이고 낮이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욕하고 그 자녀들을 욕할지라도 그래도 그들도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자 다윗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던 사울의 뼈와 이번에 죽은 이들의 뼈를 거두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입은 은혜가 있어서 사울의 시체를 다윗에게 위협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울의 뼈와 이번에 죽은 이들의 뼈를 모두 모아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지만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주려고 할 때 화를 당할까 봐 보관만 하고 있었지 장례는 못 치러주고 있었는데, 이때 모아서 함께 사울의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던 것이요.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성경의 표현처럼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사울의 가문이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도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14절을 주목해서 보시길 원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여러분, 특별히요,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고작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지금 기분 안 풀린 건 누구예요? 그 어머니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온 이스라엘은 그 7명의 희생으로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에 그들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한 명만은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자녀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조차도 풀어주었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연약하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당해야만 했던 그 아들의 어머니, 아들을 저주받는 자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밤낮 아들의 시체를 지켜 서서 새와 짐승을 쫓았던 그 어머니,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알았기에요, 다윗도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다윗의 시선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요, 어려움을 만날 때요,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듣지 못하면요, 다른 형태로 또 문제가 와요.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슨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나도 듣고 나도 볼 때, 나의 시선과 나의 귀를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바르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억울한 죽임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여인 리스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기브온 사람에게로, 그리고 리스바의 소리에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나도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사실은요, 작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대로 나도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연약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속회가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연약한 자를 품고, 여러분 속회에 깍두기가 한 명씩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깍두기를 품고 가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나의 열심이요 하나님을 가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 소리에 나도 함께 집중하며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다.